5월 26일 수요일 다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 막힘없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러 가지 것들에 발목이 붙잡힌 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날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새 희망을 내려주시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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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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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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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인생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면 에베네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각이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신 창조주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피조물로서 겸손함을 배워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고, 이제는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으며, 이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하교회 교인들처럼 소리 죽여 예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임을 깨닫고 이 한 번의 예배에 온 힘과 정성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항상 한 번의 예배와 한 번의 기도와 한 번의 찬양에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의 사사기라는 주제로 성경 속에 나온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배움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이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때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허물을 덮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을 연결시켰고 지식 폭발의 시대를 탄생시켰습니다. 고대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는 도서관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장서량을 자랑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보면서 모든 지식이 그곳에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주 작은 스마트폰조차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장서량보다 수만 배 더 많은 지식을 저장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었고 이것은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보의 검색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누구나 찾고 싶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을 쉽게 올려놓는 소위 SNS가 활성화되었고 모두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자기 사진을 찍고 연인의 사진을 찍고 가족의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 가상 공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한번 올라간 정보는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잊혀지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치기 어린 행동 하나 둘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이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그러려니 하고 잊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또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꼬리표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언제든지 끄집어내어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로 몰아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잊혀질 권리를 찾습니다. 전문가의 손을 빌려 데이터를 찾아다니며 그것들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퍼진 데이터는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소환해 더 길고 오랫동안 괴롭힙니다. 오늘날 연예인들 중 한참 과거의 일로 인해 현재가 망가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용서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와 별개로 오늘 새 삶을 살고 있다면 과거를 덮어주고 현재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 도무지 인생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학창시절에 학폭위에 한번 소환되면 그 기록이 남아서 앞으로 인생을 계속 괴롭힐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가장 확연히 일어나는 곳이 정치권입니다.
정치권에서 장관 청문회를 할 때, 후보 청문회를 할 때 보십시오. 정말 과거를 탈탈 털어서 하나 꼬투리를 잡아 한 사람의 인생을 묵사발 내버립니다. 인사 검증이 아닌 한 인간을 말살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나라가 이렇게 용서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사는 백성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를 산다고 말하는 백성들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떤 부분에서는 더 들춰내고 더 말살하고 더 용서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편협해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편협하고 보수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남을 정죄합니다. 타인의 복장을 자기가 평가합니다. 치마의 길이를 눈으로 재고 상대의 화장이 진한지 옅은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가 늦게 오는지 일찍 오는지 와서 무엇을 하는지 계속 쳐다보며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잡은 꼬투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 늦게 오는 사람, 그 사람은 예배 복장이 불량한 사람, 그 사람은 예배 태도가 나쁜 사람 등으로 규정짓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런 생각을 고정시켜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죄만 있을 뿐 덮어줌이 없습니다. 비난만 있을 뿐 관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시간에 나만 은혜의 수혜자가 되려고 할 뿐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예배를 드리면서 보여준 용서와 관용, 덮어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사기 14번째 시간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권을 지나 역대기 상하권을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다른 저자가 썼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다루지만 역대기서는 오직 남유다의 역사만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만 다루다 보니 아무래도 같은 인물에 대해서도 열왕기서에 비해 묘사가 더 풍성합니다. 또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 역시 몇 가지 더 추가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열왕기서에서 나타난 히스기야의 기도를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드린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열왕기서에 있어 오랜만에 등장한 기도의 계승자였습니다. 똑같은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버텼습니다. 이것은 국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는 목숨을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었고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받았습니다. 이 15년 연장된 기간에 태어난 아들이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도는 성경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마지막 기도이며 시간의 순서상 가장 처음 언급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나옵니다. 분량만 봐도 역대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나온 히스기야 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교개혁에 대한 언급 여부입니다. 열왕기서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언급이 고작 4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29장부터 31장까지 그가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유다 땅에서 회복시켰는지 그것에 집중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여호와 신앙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다윗처럼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어도 적어도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등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여호와 신앙을 등진 정도가 아니라
폐기 처분할 기세였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다가 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아하스 왕은 등극했을 때부터 여호와 신앙을 택하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모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 신앙을 등지자마자 나라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수르가 유다를 도와준 척하면서 쳐들어와서 나라의 물건들을 강탈해 갔습니다. 나라가 이런 지경에 처했는데도 여전히 아하스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이방 신앙을 더욱 열심히 섬기려 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의 아버지 때 크게 손상된 성전을 복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역대하 28장 3절입니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추어지자 히스기야는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하고 온 나라에 경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원래 이스라엘 달력상 새해 행사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감사하며 시작하는 것이 유월절의 본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유월절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월절 예배를 첫 번째 달에 드리지 못하고 부득불 두 번째 달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0장 2절과 3절입니다.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유월절을 한 달이나 늦추어 지키기로 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한 데다가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히스기야의 관점에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열의를 가지고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도 오랜만이라 다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잊었고 또 준비도 미흡하였고 제사장들도 숙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의 유예를 주었습니다. 이 일을 오늘날 우리의 일처럼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참여 인원들이 그 행사를 치를 만한 실력이 안 돼서 한 달 동안 연습할 시간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달 동안 정말 더 완벽하게, 더 훌륭하게 숙달이 돼 있길 바라는 것이 제안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줬는데도 못한다면 더 크게 화가 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더 줬지만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 제대로 예배드릴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상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서 성결 예식을 행하였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남이 함부로 여길 때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데 그 소중한 예배를 다른 이들이 가치 없게 여기면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해서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들은 늦게 와서 더구나 떠들고 있다면 응당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부왕의 길을 결별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레위인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온 나라에 경문을 보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준비가 미흡해서 한 달간의 유예 기간도 줬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온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그들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잘못 드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는 게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본문 18절 하반절부터 19절을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두고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기서 용서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용서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카파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덮다, 가리다, 속죄하다란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들을 혼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와 잘못, 허물을 덮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는 고의가 아닌 미숙함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서 정죄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초등학생 시절 때부터 잘못까지 들춰내서 정죄하려고 합니다. 물론 학교 폭력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상처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 누군가에게 맞았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인이 되기도 전의 일까지 들춰내서 그의 현재를 박살내려는 태도가 과연 옳은 걸까요? 더구나 대중들은 그 진위 여부를 묻지도 않고 일단 손가락질부터 하려고 합니다. 프로배구 선수였던 박상하 씨는 지난 2월 중학생 시절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져 나오자 선수 생활을 접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이를 납치하고 감금해서 폭행했다는 정말 엄청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폭로한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인 4월 폭로 글을 쓴 사람은 자신이 박상하 선수에게 감금당했고 폭행당했다고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털어놨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박상하 선수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폭로성 글이 올라오면 각종 언론들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매장시켜버리는데 조금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익명성에 가리어 저지르는 매우 악한 행동입니다. 언론과 대중은 그저 폭로에만 주목할 뿐이지 그 사실관계는 따지지 않은 채 과거의 일들만 자꾸 들춰내기 바쁩니다.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은 배고픈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빵을 훔칩니다. 그러나 그는 절도죄로 기소되어 5년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탈옥을 감행하다가 결국 19년까지 형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장발장이라는 인물의 서사를 제외하고 본다면 그는 그냥 절도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와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그저 잡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의 서사를 알고 나면 그의 행동에 동정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고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 불어로 미제라블, 영어로 미저블이라고 칭한 겁니다. 한 개인의 서사를 알면 함부로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들을 단정 짓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알았고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비록 서툴고 어설프고 잘못도 저지르지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허물을 들춰내면 인생은 망가집니다. 그러나 허물을 덮어주면 인생은 치유됩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이 명제는 더욱 자명합니다. 사람들은 장발장이 범법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냉대하고 직업을 주지 않고 심지어 항상 경찰들의 감시를 받게 합니다. 그러나 오직 미리엘 주교만이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 사랑이 장발장의 인생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장발장은 정말로 성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다. 이것이 소송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과거를 들춰내서 정죄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정의로워지지도 않고 더 밝아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빛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앞서 설명한 용서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카파르가 참 의미심장하게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카파르는 덮다는 뜻도 있지만 역청을 바르다란 뜻도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에 사용된 단어가 카파르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노아가 아무리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한들 정말로 그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았으리 만무합니다. 죄라는 것은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반드시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덮음,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그 방주에 들어간 모든 생명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예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었지만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 감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사과를 먼저 요구합니다. 과거의 청산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 덮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합니다. 이해합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괴팍하고 괴기스러운 사건들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인 범죄 행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저들과 우리의 죄를 다르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저 심각한 범죄자들과 본질상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시고 먼저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회개하니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용서가 먼저이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62절과 6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아이들은 실수를 하며 자라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는 아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언어에 능숙한 아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잘못하면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공동체가 그의 미숙함을 받아줄 때 비로소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법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누군가의 과거를 들춰내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공동체가 사라졌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범죄자의 갱생 효과도 있습니다. 처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용서만이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몇 갑절이나 더 큽니다. 그분께서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78편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거듭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벌을 내리지 않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누군가를 자비와 긍휼로 대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내가 피해자라면, 그래서 아직도 가해자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그 상처 때문에 괴로운 밤을 보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나 사이에 심판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에게 복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특별히 나와 1차적 가해관계가 없다면, 그저 가십거리에 불과하다면 그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남김없이 들춰내신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아니 세상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과 나는 사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더구나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이해와 사랑, 용서와 긍휼로 타인을 덮어주십시오.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잘났고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숱한 죄악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인생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며 긍휼을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처벌과 벌칙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가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진리임을 깨닫고 오늘도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용서보다는 처벌을, 덮음보다는 드러냄을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마치 검투사들의 경기를 보며 그들의 피 흘림을 즐기던 타락한 로마의 시민들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고 잘 나가던 사람들의 실패와 추락을 보며 즐기는 것은 아닌지요. 영적 관음증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죄의 세대에 동화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은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하오며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예수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